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정복해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그 요단을 건너는데 지금 요단 동쪽에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갓지파가 가축대가 참 많고,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이 정복전쟁, 저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왜? 가축도 많고 우리가 건너갈 수 없겠다. 여기 있는 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을 넘어 들어가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한마음이 돼서 하는 정복 전쟁인데, 너희들 좋은 대로 이 땅에서 이게 요단 동쪽에 있는 땅에서 있겠다 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 앞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편안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여기서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같이 사고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면 되겠다. 내 가정에 걱정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여러분 2지파가 빠지고 10지파가 싸운다고 못 싸우는 거 아닌데요. 영적 전쟁은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왜 우리가 교회 모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의 공동체가요,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요 함께 헤쳐나가는, 함께. 교회는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엄밀한 말에서는 아무리 가족도 시간 지나가면 다 헤어져요. 흩어져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이 영광의 길을 가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딱 힘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는 어제 이 놀라운 원리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김원희 권사님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문제라고 하시죠. 교회의 문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승리.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 가정의 문제는 저 가정의 문제고 아닙니다. 이게 이 사단이 갖는 문제와, 우리가 남의 그 걱정이죠.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어렵겠나 하고 말하지만요, 참여하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싸워주십니다. 우리 3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나갔지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쟁해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들은 32장의 이들은요 14장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상대하고, 우리는 그 네피림 후손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크면 뭐 거인 같아도 그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메뚜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못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 들어오는 전쟁에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로가 출애굽시키도록 허락한 게 뭡니까? 열 재앙을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만나는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마지막에요,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애굽 군대들을요 물속에 수장시키잖아요. 그런 강대한 민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들은요 그 땅에 있는 애국과 비교 안 되는 작은 민족인데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큰 문제가 작게 보이고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작은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와서 막 앞에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돌로 칠려 했습니다. 들어가자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그들의 후손이 지금 또 똑같이 후손입니다. 지금 너희들 봐라, 이 정복 전쟁에서 못 들어가고 너희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멸망당했지 않냐? 너희도 그렇게 할 거냐? 너 여기 편한 땅에 남아있겠다고? 이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같이.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요, 우리는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에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지향점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건지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왜? 민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려움 만나면요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교회가 밤새도록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영적인 부록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 만나면요 나 하나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요 각기 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원희 권사님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요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그러면 우리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가는데 우리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미 우리 것으로 목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우리 동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참여하는데, 대신에 우리 어린 것들과 이 짐승들 위해서 최소한의 준비해 놓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겠습니다. 전쟁한다는 건 뭡니까? 목숨을 내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최소한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되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남은 삶을 된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내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안동의 15만 영혼을 향한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2절 보니까요 4장 12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민족들이 전쟁을 나갈 때요 제일 앞장선 것이 누구냐? 오늘 여기에 기록된 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먼저 땅을 얻었으니까요 가장 앞장서, 여러분 앞장서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전쟁 때는 가장 앞장서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가족들 두고, 최소한대로 어린 것들 두고, 짐승들은 주고요, 이건 다 맡기고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차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살고 싶다고 하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빚진 자로 살지 마세요.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어요. 그게 빚진 자예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어떻게? 주님이 앞장서 우리를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는 주님이 싸워주셨지만 우리는요,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싸워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완벽한 승리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우리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 만나도 완벽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이제는 이 승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민수기 32장이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승리해야 됩니다. 김은희 권사님 문제는 우리의 문제요. 함께 하면요, 한 사람 찾는다고 두 사람은 만을 당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힘 뭉치면요, 원수막의 강력한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혼자 전쟁하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 격려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요, 이 암이라는 것이 우리 나의 문제다 하고 함께 이것을 헤쳐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로벤 집과 갓 집과 우리 목에 땅을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축이 많고 안주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전쟁에 완벽한 승리 얻을 때까지. 전쟁은요, 목숨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앞서 나가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도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오늘 이 김은희 권사님 문제를 통해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